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으로 할까? 제가 뉴질랜드 와서 너무 참 좋다고 생각했던 건 어린이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날은 있지만 어머니의 날은 있지만 어린이날이 없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이제 서울은 한국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제 본문을 하는데, 저희는 뭐 애들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저희들끼리 하나님 말씀 좀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도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기도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네. 그렇다면 왜 필요할까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과연 왜 필요할까?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잘 되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즉 뭐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좀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 세상을 보면 기도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이 많은 것을 성취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도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성적을 올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 돈을 잘 벌려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도 없이도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자연, 일반 은총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즉 누구나 열심히 하면 좋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란 나약한 인간이 하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하는,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그저 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정말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책임을 기도로 때우려는, 공부 안 한 학생이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오늘 공부한 게 내일 시험에 나오게 해주세요. 다 그런 기도를 해보신 눈치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한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아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것을 위해서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소망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를수록 아마 기도를 더 열심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굳이 이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간구라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간절히 구하는 영역이죠. 실제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도의 영역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도의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갈망, 소망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지속해가는 동력으로서는 굉장히 비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그런 시기가 오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다른 소망이나 다른 갈망이 생기기 전까지 기도 생활을 그쳐버리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다 라는 이것은 기도에 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그 간구로만 채워진 기도는요, 오늘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었나요? 9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전의 절이 없었군요. 제가 잘못 그 9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8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처럼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잘 마음속에 들어주십시오. 우리 수호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큰 유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들,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 기도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존재의 결과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죠? 심장이 뛰죠.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합니다. 제가 봤던 가장 재미있는 기도의 대상은 무엇이었냐면 분수대였습니다. 분수대 보셨습니까? 어떤 곳에 분수대 가보니까요, 동전이 그렇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나 보니까 기도를 하느라.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분이 좋은 곳을 가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소망이 있을 때 분수대 동전을 던져서라도 그 소원을 빌어보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비는 행위, 우리가 무언가 나를 초월한 어떤 존재를 향하여 구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살아 숨쉬기에, 내가 종교가 어떻든 무신론자든 유물론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란, 비유를 하자면요, 일종의 영혼의 환기 시스템입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내게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그것이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를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환기 시스템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쉽게 기도를 비유할 때 호흡으로 비유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동안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불순물이 생겨납니다. 소망을 품었을 때 때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사랑을 했지만 상처를 받고,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불을 피우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제가 모닥불 피우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근데 서울에서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저희 할머니가 계신 곳이 한번 말씀드렸죠. 의성 탐리라는 아주 시골입니다. 거기 한번 가면 너무 저는 불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는 꼭 나오셔가지고 와이라노 이러면서 물을 확 꺼서 탄다, 불 탄다, 집 탄다 이러면서 이제 끄고 가셨습니다. 뉴질랜드 오니까 불 피울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릴 때 못 이룬 꿈을 지금 이렇게 불 피우면서. 근데 불을 피울 때 보면 계속 태우다 보면 재가 남죠. 그거 아십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재가 생깁니다. 근데 그 재를요 방치해 두면 재가 점점 쌓여서 산소 공급을 막고 불을 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타오르는 재들을 적절한 시점에서 거두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제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질식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유난히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냉담하고 좀 새침하고 탈진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좀 비판적으로 시니컬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분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보다 큰 꿈을 가졌었고 갈망을 가졌었고 소망을 가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타올랐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렸지만 어쩌면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었고 성취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오면서 생겨났던 그 모든 재와 같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을 환기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 신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어린이주의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신선해져서 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을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제 지긋지긋해. 의사들 환자를 보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내가 하는 일들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환기를 해내고 새로운 신선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산소를 공급받는 건 기도. 혹시 인생을 뜨겁게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뜨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우울함이 삶의 용기와 의지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호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좀 원리를 설명드리면 기도란 내면의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집 전화가 있었을 때, 핸드폰이 없을 때 어떤 중학생 친구가 친구 집에 전화했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친구의 엄마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순간 친구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죠?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메일을 쓸 때 메일 주소가 정확해야 가죠. 카톡을 할 때 지금 내가 누구한테 카톡하는지를 확인해야죠. 야, 우리 부장님 진짜 이상해 라는 카톡을 부장님한테 보내면 큰일 납니다. 수신자가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수신자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 선언을 수용하는 순간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이 선언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 근데 한 가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버지랑 친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랑 이 관계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을 그릴 때 그 그림의 모양이 굉장히 아이의 정서를 많이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제 동물들로 다 묘사해서 그렸는데 저를 그린 그림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렸는데 앵그리 버드를 그려왔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을 그려서. 아빠라는 역할은 정말 모든 남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태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버지란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위처럼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아이의 마음을 다루어주는 아빠. 훈육과 사랑의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융통성을 가지고 대해주는 아빠. 자율성을 배려해 주면서도 그 아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아빠. 진중하면서 무게가 있으면서도 위트가 있는 멋진 사랑을 해주는 그런 아빠. 그런 아빠가 대륙별로 한 명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워낙 소통이 안 되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 물론 우리의 농담을 이렇게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줬지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용서받고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아버지시다. 아까 제가 묘사했던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지 감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 부를 때는 마치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에 두어서,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자리에 두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순종, 온전한 협력, 온전한 연합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제대로 잘 섬겨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나를 대신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육체의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좀 답답하겠지만,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시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만나시면 뭐라고 하실까? 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성적표에
수미양가로 표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때 뭐 공부를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때 뭐 주로 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성적표에. 근데 저희 부모님이 쭉 성적표를 보시더니 그 중에 딱 하나 있었던 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했는데 칭찬이 너무 빨라요. 칭찬은 좀 느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이 너무 빨라요. 잘했는데, 수고했는데, 야, 미는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잘했어도 늘 나의 관점은 내가 못한 것, 모자란 것, 자존감이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너 좀 이거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실지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요, 여러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가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그것은 셀 수 없이 풍성하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리 가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가면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너가 이렇게 가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 내가 저렇게 가도 내가 저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의지할 때에 너의 삶에는 모든 것이 완전할 것이다. 그러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두려움, 나의 한탄, 나의 절망,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줘도 안 됩니다. 다 각자의 이산화탄소의 지금 질식 상태인데 그걸 다 나눠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요,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비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들어주십니다. 시끄럽다, 야, 딴 데 가서 해. 이렇게 안 하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깊은 한숨의 그 깊이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에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이 비틀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것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욕구와 욕망은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서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그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와 내가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바로 당신 한 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영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의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인생의 불순물에 질식하기 전에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한번
찬양하고 잠시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